베드로는 뭘 얘기하냐? 그럼 믿음 있는 백성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잘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믿음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려고 어떤 계획적인 프로젝트를 이루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프로젝트가 뭐냐 그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잘못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천주교가 얘기하는 연옥교리나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조금 빠르게 좀 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압축적으로다가 말씀만 이렇게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베드로가 뭘 얘기해요? 선택해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계획이 뭐였냐 이걸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딱 하고 베드로가 참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부였고 공부 안 한 사람인데 언어 사용하는 이 구사하는 언어는 무식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말씀 속의 논리 이것은요 누구보다 탁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이 논리를 잘못 따라가면 딴 데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사사로이 말씀을 풀려고 하지 마라. 좋은 선생에게서 잘 배워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뭘 얘기하는지 그걸 잘 봐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처음에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했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창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네. 지금 뭐 신약만 성령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의 시대지 성령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시대예요. 뭐 구약 전반부는 뭐 성부의 시대고 중반부는 성령의 성자의 시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의도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네. 언제나 함께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삼위 하나님의 뜻과 사역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순절날 그 이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그 뜻은 뭐냐?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과 같아요.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되게 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논리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거룩한 백성 되게 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산 소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세상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사실을 믿게 돼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 자는 누구를 보게 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없었을 텐데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프로젝트를 이루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지, 거룩한 백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에게 뭘 줘요? 복된 소망을 주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가기만 하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아니면 마지막 때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지, 이 땅에서는 그 나라, 새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걸어가게 하시는 이 그냥 순례의 길이 나그네의 길이지 이 땅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가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칭찬 듣는 자로 보세요.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 형제 가운데 칭찬 듣는 자가 되지만 세상 나라에서도 칭찬 듣는 자가 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지, 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왜 받냐는 거예요. 이 인생의 삶의 시험, 산다는 걸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왜 받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받거든요.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온전히 그분만 목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시험이 오는 거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통해 우리가 연단받아서 더 믿음이 강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진짜 강하면 시험이 와도 무슨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강해져야 한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결국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시험을 이긴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우리가 가져요? 아니면 다시 주님께 올려드려요?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룩한 것이 내 행위도 내 능력도 내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구원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영광 맞아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뚱이잖아요. 그분의 몸뚱이로 거룩한 세마포로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거지, 우리 자체가 의로워서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덧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룩함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의만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인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통해서만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세마포를 가려지기 때문에 의인되었다. 그래서 의로 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믿음에는 목적이 있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바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 프로젝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지만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10만하고 300하고 싸우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기드온이 벌벌 떠니까 종을 데리고 적들의 진을 정탐하라고 보내잖아요. 보내서 그 진을 확인하면서 뭘 느껴요? 야,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기드온의 떡덩이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을 완전히 박살나고 우리가 다 죽어버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그의 마음을 바꾸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그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주는 무거움,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누가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했대요? 예언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연구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은 예언자 당신의 시대의 것이었어요? 아니면 우리 시대의 것이었어요? 당신. 그들의 시대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직접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을,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그것을 예언자들 시대에 경험할 수 없고 우리 시대 바로 예수님 이후에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도 수고로이 진리를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걸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시대들의 이것이 채워질 것이 아니고 누구의 시대에 채워질 것을 알아요? 우리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후대의 여러분을 위한 것을 그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이 소식은 누구도 알고 싶어 한다고요? 천사들도 알고 싶어 했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소식을 천사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만 알고 있고 삼위 하나님만 알고 있지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그것을 알고 싶어 이게 막 했는데 예수님과 성취된 그 이후에야 천사들도 알고 흠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이런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 계획이요.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언자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철의 시대, 흙의 시대, 불의 시대, 다니엘서를 이제 다음에 볼 텐데 막 몸뚱이가 그렇게 다 이렇게 된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환상을. 이게 뭔 뜻이에요? 세대가 오고 막 이렇게 오고 한다. 근데 그 너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 얼마나 답답해. 너희는 나중에 그냥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가 얼마나 답답해.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구원의 기쁨이 다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었어요. 다 몰랐는데 믿었다니까요. 다 깨달을 수 없었음에도 믿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도 안 믿으면 어때요? 죄죠. 로마서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자기만 모른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 사람도 너도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 편을 먹어가지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들 가만히 둔대요, 안 둔대요? 가만히 안 둔다고 얘기하는 거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너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대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는지 아니?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풀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온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얘기한 거죠.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상황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이제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구원을 주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결한 말씀을 통해서만 이 믿음이 자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죠?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원 계획은 이런 건데 그러면 이 구원 계획 속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자라냐? 말씀을 통해서만 자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럼 뭐냐? 아까는 산 소망을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주체는 뭐냐? 산돌이라는 거예요. 산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땠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주춧돌을 딱 하나 놓은 거예요. 머릿돌을 하나 딱 놓은 거예요. 뭐에 머릿돌을 하나 놨어요? 하나님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머릿돌을 하나 쾅 놓은 거예요. 머릿돌을 하나 쾅 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 계획이 완성됐어요? 이제 구원 계획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벽돌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쌓아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 예수님이 와서 뭐가 됐어요? 버려진 돌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버려지고 세상에 쓸모없는 돌이 되었던 예수를 다시 부활시켜서 산돌이 되게 해서 에베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연결되어서 완성되어지고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돌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다라고 너희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축물이 건축될 때 이렇게 성이 이렇게 건축된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성이 성도들의 믿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돌과 연결되어서 지어지지 않는 것은 가짜 집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산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적인 제사를 올려드릴 그 제사,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유일한 제사장이었어요. 유일한 제사장이면 그러면 보세요. 그분과 함께 이렇게 돌로 이렇게 놓아져. 이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내려오잖아요. 21장이 보면 하나님 나라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 그것이 뭐냐고요? 그 보석이 뭐냐고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고 성도들 각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산 돌로서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너희가 제사장이고 나라고, 그죠? 너희가 제사장이고 나라고 그분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라고 너희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자체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고, 근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자체가 되려면 무엇과 함께 지어져야 된다고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지어질 때만 하나님 나라로 너희가 쓰이고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한 돌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나라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이제 그분 나라라며, 너희가 그분의 몸이라며, 그러면 이제 그분 몸답게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게 뭐냐? 세상의 권위에 복종해라 라고 얘기해요. 예배 모이려면 마스크 쓰고 모이고 되도록이면 모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말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세상 왕이 아무리 못되고 무식해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방해되지 않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방해하면 도망가야죠. 네? 그들에게 순종한, 야 니네 우상 성교 할 때 그때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것 이외에 이 사회를 지탱시키고 이 속에서 살게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하는 그 권위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권위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요 주인도 믿고 하인도 믿어요. 김종란 집사님이 우리 주인이야. 난 김종만 예수는 종이야. 그러면 예수를 같이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는 산 둘로 한 몸이고 형제예요. 맞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뭐예요? 주인이고 종인 거예요. 그러면 야 교회에서는 형제였다가 집에 와가지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이 자꾸 주인답게 안 섬기니까 예수 그래서 믿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네 신분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몸이지 주인 아니니까 신분을 잘 생각하라. 머리를 이렇게 그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신분 안에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산돌이신 예수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온전히 붙들린 것처럼 모두가 다 부르심 안에서 공정하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착하게 살으래요. 착하게.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래. 자, 착하게 사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거 네,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하게 사는 게 뭐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렇다고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잘난 척 하지 말고 동일하게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들의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섬긴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내놨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목숨을 거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들아 남편들을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해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듯 해라. 그러면 서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 서로 목숨 걸고 사랑하고 목숨 걸고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한대요. 착하게 사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착하게 하는 게 뭐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래요. 이게 제일 힘들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욕되게 했고 너희를 어렵게 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냥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라 이 얘기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죠? 네, 우리 누구도 이 메시지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이해하고 착하게 살을게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래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거룩하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들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백성 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근데 아무리 사랑해 주려고 해도 고슴도치처럼 자꾸 찌르고 저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 기다려야지. 근데 미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죠.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너희를 십자가 지고 죽은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아니면 누구의 힘으로 돼요? 오직 예수의 힘으로 된다고 하니까, 아니 이미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얘기해요?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하고 우리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시대에 사는 자들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홍수로 다 죽었지만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홍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와 같이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지옥에 내려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랑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없이 살았던 우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려서 지금 세례받고 예수의 백성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누구 하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육신을 탐하고 육체를 탐하고 욕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요 택하심으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홍수가 우리를 깨끗이 씻기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그분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아들도 누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머리이신 그분도 고난 받으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 3장까지 착하게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너희를 그렇게 노아의 세대와 같은 너희 악한 자들도 구원했는데 근데 주인이신 그분이 왔을 때도 고통과 아픔을 겪고 이 뒤꿈치가 상하는 그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뒤꿈치 상하게 했던 그 공격이 있는데 사단이 너희들을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상하게 하고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뭐 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살 수 있냐? 기도해야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잖아요. 말씀을 통해. 착하게 살으래요. 하나님의 착하게 산다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죠? 서로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쉬워요? 안 쉽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서로를 깊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맙시다. 마음이 굳어지지 말고 깊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그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데 너무 많이 뺏기는 게 많아요. 그렇죠? 좋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좀 쉬고 싶은데 쉬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쉬어요? 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만 하고 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나랑 함께 할 때 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정한 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고난 받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됐을 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 안 되면 당황하게 돼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얼마나 당황해요. 제가 여기 그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포초를 서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취객이 밤에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여기 화장실이 어디에요? 물으니까 여기는 화장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올라가세요. 저기 지하철역 앞이니까 지하철역으로 올라가시고 했더니 갑자기 취객이 얼굴 푹 친 거예요. 기싸대기를 맞았죠. 그러더니 막 도망가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멍 한다니까요. 아무 짓도 못했어요. 멍 하고. 쫓아가세요. 뒤통수로 때가 그때 누나가 있었어. 나 쫓아가서 여러분 근데 진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당황하게 돼 있어요.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걔도 당황했나 봐. 치여가지고 때리고 막 도망가야 돼. 뒤통수 딱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 정말 준비가 안 되면 당황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정말 가까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모욕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장하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장하는데 리더들에게 또 요구하는 거예요. 장로들아. 근데 요즘은 장로라고 세워놨더니 여기저기 이단들한테 장로들이 끌려가가지고 교회 양들을 잡아서 이렇게 가짜 장로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아 맡겨진 하나님 양떼를 잘 돌봐라. 여러분 말씀으로 돌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돌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로 돌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장로 같은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봄만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돌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아 맡겨진 양도를 잘 돌보고 돈을 보고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돈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보면 많이 모여야죠. 돈을 보면 사람 이렇게 모이게 하는데 신천지처럼 막 눈을 까고 모이게 해야죠. 그 증거가 뭐예요? 돈 때문에 하는 증거는 눈을 까고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까고 뭘 해야 돼요? 제대로 된 복음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기 힘쓰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젊은이들은 뭐 하래요? 겸손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그곳에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어떻게 해요? 여기는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깨어있어요? 원수 마귀가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소리내고 와요? 아니면 조용히 와요? 조용히 온단 말이에요. 조용히 우리를 덮쳐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 그것이 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앞에 엄청난 도전과 엄청난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난의 시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일 수 있어요. 아니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 연습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주의하여 깨어 있어서 경성하여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리에서 선 자리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이 뭔 소리예요? 장로들아 젊은이들아 뭐 아내들아 다 뭐하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잘나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처럼 그렇게 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건져내서 세례받게 해서 주의 백성 되게 했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주의 복음 앞에 서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하게 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주먹들이에요? 형님 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주의 복음 앞에 산돌이신 예수 앞에 한 몸 된 너희들은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면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 가능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부림칩시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바로 요걸 하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와 한 몸 되었으니까 이제 너는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재료는 준비됐다는 거예요.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잘 버무려서 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믿음이 있고 주의 백성이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너희들은 이미 재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사랑하기를 힘써라. 그러면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권세가 있든 없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 바로 너희들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이 프로젝트를 잘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